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들, 뭔가 신앙의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시대가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뭐 성경도 그렇죠. 복음서 저자들도 그랬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성전이 무너질 때, 그게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그때쯤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바울도 임박한 종말을 믿었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던 대로 그 마지막 인사, 모임의 마지막 인사가 뭐였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했죠. 곧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급기야 지금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그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이거죠. 곧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마지막 날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은 결국 보면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모든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종말론을 다 종합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한 편의 그림으로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지금 요한서신을 이어서 할까 말까 강의를 성서 이 강의 시리즈 할까 말까 좀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그럼도 요한이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였어요. 이게 전부 마지막 종말을 외쳤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왔나요? 안 왔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지금 도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황을 당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지연되어 있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신앙의 위인들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시대가 마지막인 것처럼 믿고 살았어요. 그걸 거룩한 착각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거룩한 착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왜 이렇게 착각했는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정말 그들이 얘기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착각하도록 허락하셨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막 종말과 관련된 말씀 나오면 막 그 비밀을 막 풀려고 해요. 그 때가 언제인지, 그 징조가 뭐 언제인지, 지금인지 아닌지. 한국 교회 대부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잘못 풀다가 전부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어디 총회에서 뭐 일이 맡아가지고 이단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서구의 이단은 들을만 해요, 어느 정도. 근데 한국의 이단은 정말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왜냐하면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항상 결론 전부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재림주예요. 이걸로 가고 있지, 이게 도무지 들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교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기와 징조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지금 닥친 상황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지금 이 닥친 상황이 요한으로 하여금 드디어 마지막이구나라고, 저는 이게 예언자들이 느꼈던 그 어떤 생각, 느낌, 긴박감, 그렇다고 봐요. 예언자는 뭐 엘리야처럼 저기 구름 한 조각이 나타나는데 마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뭔가 조그만 죄악을 보면서 세상 망했다고 외치는 사람이 예언자들입니다. 그게 종말의식을 가져다 줘요. 지금 요한 공동체에서도 적대적인 세력이 생겼어요. 분리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들은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지금 이들의 등장을 어떻게 봤냐면 단순히 우리 교리를 반대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전하는 복음과 달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드디어 빛과 어둠의 마지막 싸움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 어둠 세력의 최극성기로 좀 본 겁니다. 최후의 극성.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을 거룩한 착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어떤 그 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작은데 매우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걸 하나님이 허용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싶어요. 종말론적 상황을, 종말론적 인식을. 목적은 뭐예요?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깨어있으라. 지금 악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치 마지막이 다가올 것처럼, 마치 지금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라 이거예요, 지금. 배교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어떤 종말 의식을 우리들이 허락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요한의 때만 마지막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항상 시대마다 마지막을 외쳤던 사람이 있고, 실제 그게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전쟁이 났어요. 어떤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불법이 극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아니면 드디어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싸움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666 상황이나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은 먼 미래만 있을 일이 아니고, 전 현재 역사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현재 역사적으로 굉장히 뭔가 불법과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 일이 횡행할 때, 우리는 마치 종말의 때처럼 최후의 발악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상대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지의 기후재난도 여러분 아마겟돈 상황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어떤 심각한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걸 아마겟돈 마지막 한데 자꾸 얘기하지만, 이 징조가 뭐고, 징조의 때를 계산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세상 도피적이 되고, 굉장히 반이성적이 되고, 반지성적이 되고, 반사회적이 되고,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면, 이거 싸우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나 좀 뭔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거룩한 어떤 착각, 분노, 뭔가 심각성을 그냥 허락해 주는 겁니다. 허락해 주는 거, 이렇게. 요한 서신의 결론도 결국 뭐예요? 니네 미혹되지 마, 이거. 저건 마지막에 너의 최후의 시험과 같은 거야. 미혹되지 마, 이거죠. 저 분리주의자들과 싸우라, 이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럴 때쯤 더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보유해야 돼. 그리고 서로 연대해야 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렇게 종말론 말씀하시죠. 그럼 종말론이 이게 다냐? 이 징조 헤아리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징조는 니네는, 주님 말씀 이상한 게, 징조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 때 일들 다 얘기해놓고, 그 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초점 어디에 있어요?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으라. 지금. 주님이 언제, 밤중에 몇 시에 올지, 아니 몇 천 년 후에 올지 몰라요, 우리는. 닥칠지 모르는데, 너 지금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름을 하나도 예배해 놓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또 심각한 자세로 지금 해. 그 깨어있으라가 지금 초점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순종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종말이 오고 우린 종말의 때를 계산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말의 때를 계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말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때를 아는 자들이 그 종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종말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시간 계산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알았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요? 티켓이 발부가 안 돼요. 티켓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이런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고, 이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부자는 지금 문 밖에서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이 순간은 뭐예요? 자신의 마지막 때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종말 상황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간구를 그냥 아이고 많은 날들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마치 내일 끝장날 것처럼 내일 죽음이 임할 것처럼 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 도움을 외면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비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외면하는 순간 바로 다음 절에 뭐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정말 종말 상황이 닥친 겁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죠. 지금 자신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윤리적 요구를 지금 종말 직전의 상황처럼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해야 보여요. 행동이 나오죠.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말이죠. 비상한 행동을 좀 취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마지막 때 종말의식, 이 모든 게 초점은 바로 거기에 가 있는 거지 계산하라는데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허락하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이 할지 우주의 종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종말은 정말 몰라요. 정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좀 정체를 좀 밝힌 게 있는데 앞에서 보면 계속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둠이다. 거짓의 아들이다. 진리가 없다.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표현하다가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실체 정체를 내가 규명해 줄게. 그들이 적그리스도야. 그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죠? 단어가 마치 사탄처럼, 인간 사탄처럼 뭔가 그렇게 보이는 어떤 그 세력처럼 이렇게 보여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언어로 보면 적그리스도 크라이스인데 뭐가 붙었냐면 안티가 붙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 근데 여러분 안티는 항상 반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원래 안티는 반대가 아니고 대체하다는 겁니다. 대신하다는 뜻이 안티예요. 안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대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그리스도. 근데 이게 적대적인 어떤 느낌의 그리스도로 좀 돼버렸죠. 실제 그래서 적그리스도란 단어는 요한만 쓰고 있어요. 요한만 적그리스도란 단어 쓰고 있지 다른 성서 기자들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하여튼 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 세력, 그에 대해 다른 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걸로 따지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 율법주의 노선을 따랐던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면 다른 복음.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얘기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들도 너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야.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다른 식의 표현을 썼죠. 거짓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짓.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마가복음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부르고 있어요.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은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은 요한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아니면 그 거짓 선지자, 아니면 666, 아니면 바벨론 음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뭔가 최후의 악의 실체가 있고 그 악의 실체를 부여하는 어떤 공통적인 이름은 없어요. 그냥 다양한 표현들로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세력들,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서신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정말 적그리스도로 표현하는 이게. 근데 생각보다 가공할 위협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가공할. 보세요. 22절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 4장 2절과 3절은 더 명확히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서도 이렇게,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섭지는 않죠? 막 666처럼 그런 존재, 아니면 뭐 여러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좀 교리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통칭 우리가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연설, 가현설이죠. 가짜, 현현, 가연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이 사람들은 지식이랄지 저기 하늘에 있는 세계를 진짜 세계라고 생각하고 육체나 이런 걸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육체는 부족하고 악한 것이라까지 얘기합니다.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이에요. 우린 육체를 빨리 탈피해가지고 저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근데 그리스도라는 천상의 구세주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육체가 되면은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교묘하게 했냐면은 귀신처럼 더 씌웠다 합니다. 귀신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몸에 귀신처럼 더 씌워져 있다가 십자가에서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기 전에 빠져나갔다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이게 가연설. 예수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세력들, 영지주의자가 이런 길을 갔습니다. 이들이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은 명확히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제가 육신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르스예요. 사르스. 그냥 사르스는 어떤 이 세상성에 갇힌, 세상의 한계 내에 갇힌 그런 육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이거 휘둘리기 좋은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육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예수가 철저히 뭐예요? 진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된 거,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이 된 거고, 어떤 사람? 죄와 욕망이 휘둘리는 그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됐다라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그건 아예. 그래서 아주 사르스라는 단어까지 써버려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이들은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건 다른 그리스도야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야. 부정하는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게 보내신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세력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부에 있는 세력들이 아니었어요. 요한 공동체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그런 세력들입니다. 거기 19절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 여기 거하다, 속하다, 속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었는데 이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들의 주장이 자꾸 이 공동체에서 안 받아들여지니까 뭐예요? 일부가 떠난 것 같아요. 데리고 그냥 쭉 떠났던. 그래서 제가 분리주의자, 영지주의자, 가연설주의자 뭐 이렇게 표현, 여러 가지 적대자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별도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리 와. 이게 진짜 진리야라고. 그게 청년으로 예표되는. 그래서 미혹되기 쉬운 그 청년들을, 어린 신자들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결국 요한의 논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어둠의 실체 정도가 아니고 실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었던 그들이었고 한 명도 아니고 그 모든 자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는 마치 이 느낌인 겁니다. 우리가 막 싸우면 신앙이 또 싸우다 보면 험한 말이 막 나옵니다. 나오면 이 마귀 새끼야, 막 마귀 새끼 아니면 이 사탄아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요한은 그들을 이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니네는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는 정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고 어느 시대든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적그리스도. 시대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를 향해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루터가 그랬어요. 종교개혁할 때 교황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온전한 교회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아예 교회를 바벨론 유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듯이 지금 교황 세력이 바벨론 압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교회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있는 막 쟤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단한 거죠, 지금. 그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정의나 복음의 사랑이나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좀 얘기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갖고 있지도 않고 죄를 느끼지도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그러한 죄를 네가 발견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님이 틀림없다. 그죠? 그런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죄를 그만큼 무겁게 대해야 돼요, 실제. 그래야 뭐죠? 복음의 은혜가 너무,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죄에 짓눌린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면, 복음이 주는 그 참된 자유와 사랑을 맛본다면, 맛보게 되는 거죠, 실제.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식 태도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죄를 인식하지 않는, 느끼지도 않는 자들,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뭐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대신 왕이 되어 있는 거, 내 탐욕과 욕망이나 아니면 만몬이나 그게 왕이 되어 있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게 타도해야 될 그 대상이고 우리는 심각하게 싸워요. 마지막 때인 것처럼. 지금 이게 요한이 보는 거죠. 저 분리주의자는 단순히 분리된 형제가 아니고 악의 화신처럼 아주 심각하게 대화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19절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 말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표현하죠. 우리 공동체로 나갔다는 거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했다. 이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계속 나와요. 이게 결국 뭐예요? 전에는 한솥밥을 먹으며 예배드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자기 생각이나 교리나 뭔가 이게 다르니까 결국 떨어져 나간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엊그제까지는 형제자매였는데 지금은 적그리스도 부를 정도로 적이 되어버린 그 상황이 지금 눈에 들어와요, 지금. 우리에게 있었으나,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
이 표현 보면서 느끼는 게 배교자라는 표현보다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표현이 더 믿었고 함께 했는데 그들이 우리가 다른 길을 가게 됐을 때 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이 갈등의 모습이 나중에 요한 1세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 공동체도 막 전도하고 막 하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신방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면 뭐요? 인사도 하지 마. 받아들이지도 마. 너도 그럼 인사하면 뭐 악한 죄 거의 파문과 같은 그 느낌입니다. 이렇게 참 이 같은 공동체였는데 같은 공동체가 아니게 된 오히려 적이 되어버린 형식.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공동체인가라는 그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가? 한 배를 타고 있는가?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당의 그 내란 사태 때문에 민족 공동체가 뭔가? 우린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뻔한 일인데 판단이 서로 너무 다르니까. 전에는 막 내란 사태 때문에 잠을 못 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내란성 불면증이라고 그랬죠. 이번엔 또 구속되니까 내란 속에 이 구속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자들이 또 생겼어요. 자기 편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이게. 이 사실은 그냥 뻔하잖아요. 뻔한 부정, 불법. 근데 이렇게 관대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의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얼토당토한 부정선거 음모론. 지금 몇 번 검토하고 검증하고 이게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막 동단위마다 이렇게 투표 깊게 하잖아요. 다 세워봤어요. 세워보고 맞았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부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중공 음모론이 나와요. 자꾸 중국도 아니고 중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세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인가 자꾸 물론 이념이나 지향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진보니 보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은 자기만 옳고 자기를 배척하는 세력은 폭력이라도 불법이라도 제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속에서 또 이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도무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서예요, 정서. 그러니까 조금 틀려도 이렇게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달라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이거 큰일이죠. 결국 그동안은 뭐 어떤 그 화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룰을 깨는 우리가 그걸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표현하죠. 적은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고 그냥 공동체라는 어떤 기본 전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런 세력은 저는 화해가 아니에요. 더 이상 화해와 평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분리하거나 축소하거나 격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 진화론을 보면 진화론 같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진화론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뭐 이게 어떤 방향이라고 좀 그렇지만 그 굉장히 거친 수컷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거친 수컷들. 왜냐하면 이 거친 수컷은 굉장히 공동체 위협이 돼요. 위협이 됩니다. 요즘 나온 말 중에 다정한 것이 달아납니다라고요. 다정한 것이. 다정하고 친밀성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기도 하고 그들이 뭐요? 다정하고 나는 건 뭐요? 공동체성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로 주고받는 거. 근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강함만, 자기의 생각만 강요하는 세력이라면은 처음엔 자제를 시키겠지만 결국 안 되면 격리 조치해야 됩니다. 격리 조치. 그래야 공동체가 안전한.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한국교회도 계속 느끼는 건데 우리가 갈수록 이게 한 배를 타고 있나.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말은 옛날 옥하는 목사님이 썼던 말입니다. 오정현 목사가 너무 생각이 다르니까 그때 편지 쓰면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똑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한국 교회 공동체인데 정말 한 배를 타고 있는 건가? 같은 예수, 같은 복음을 믿는 건가? 왜냐하면 너무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보세요. 한국 교회 주류나 어떤 그 신앙 있는 사람들 굉장히 반지성적입니다. 보면 대부분 굉장히 반지성적이면서 독선적이에요. 똑같이 반지성적인데 독선적, 자기만 옳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우적이에요. 극우적. 그 다음에 굉장히 친자본적이에요. 친만몬적인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들은 또 공통적으로 반동성애적이에요. 반동성애. 그냥 동성애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차별적인 반동성애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별과 폭력성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뭐 사랑의 사람 얘기 아니에요. 언사가 얼마나 폭력적인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거 유사시에는 폭력이 드러나요. 언제 잘 드러나는 줄 아세요? 제3문제 붙으면 본색이 드러나요. 막 사랑 얘기하다가 교회 이권이랄지 뭔가 걸려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세상보다 더 악해요. 막 그냥 이거 뭐 막무가내. 그리고 또한 주술적이죠. 굉장히 또 기복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가 다 일괄되게 공통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존재인데,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치유를 얘기하는데 뭔가 안 맞아요. 안 맞고 항상 느끼는 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건가.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주류예요. 많고 대형교회를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고 그 설교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는 탈출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배를 버리고 다른 배로 갈아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느끼는 게. 하여튼 같이 함께 있다, 함께 속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한 공동체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모습들을 유지하던 공동체가 유지가 안 돼요. 하여튼 이 속하다는 단어, 거하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주목이 됐죠. 그리고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 우리는 제가 뭐 속했다, 우리 공동체에 속했다 안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속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서신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리스도에게. 너는 어떤 이념 따라서 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어떤 욕심 따라서 된 존재가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뭐 핏줄도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뭐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뭐 이념이나 사상은 좀 다를 수 있어. 우리가 세상적인 존재에 또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정적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한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민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기원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